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30절까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 또 예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귀신 들려던 사람이든 억압받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드러내는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은혜의 현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이 회복할 수 없고 사람이 풀 수 없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역들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걸 갖다 우리는 은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런 면에서 스루베게 여인은 말 하나 때문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 한마디가 딸을 자유케 했어요. 스루베게 여인 입장에서는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스루베게 여인과 그 딸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스루베게 여인과 그 딸이 누구를 만났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그 군중들 입장에서 보십시오. 스루베게 여인이 그 딸이 귀신 들리면서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군중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스루베게 여인의 말의 한마디는 경배가 되는 거라고요. 경배.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거는 경배가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주님을 높인 거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 거라고. 귀신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이 영광되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라는 존재를 이방 땅에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말로 좋은 말을 해야 된다, 나쁜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하느냐,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느냐, 그러니까 실제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적인 부분. 내가 회복되고 내가 해결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많은 소망을 가졌잖아요. 빨리 나서야 돼. 빨리 내 문제 해결돼야 돼. 빨리 이 수렁에서 벗어나야 돼. 그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결국 우리의 소망인 줄 알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쫓아갔는데 예수님은 너의 말 한마디가 나에게 영광이 됐어라고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거든요. 의사도 치유할 수가 없었고요. 근데 이 여인의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계기.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을 수 있는 계기. 그것도 어디예요? 이방 땅이잖아요. 꼭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한 것처럼 그 내용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주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오히려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오죽하면 같은 민족인데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어요. 이방 땅처럼 취급했던 곳, 전통 유대인들이 다 버려놓은 곳, 죄인과 세리,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들, 이방 시돈 땅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욱더 예수님을 더욱더 잘 받아들였다니까요. 은혜를 잘 흡수한 거죠. 물론 그들은 자기가 살리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 있지만 나의 그 소망이 실제로는 나의 소망도 이루어지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계기가 되는 건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이 되는 계기로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것을 많은 이론을 알지 못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많은 이론을 알았냐고요.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등통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순수했어요. 주님에 대해서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어떤 선입견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자기 이론이 많으면 많을수록 선입견이 굉장히 많아요. 선입견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것으로 선입견이 나타나냐면 의문이라는 선입견으로 나타나요. 자기가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의견은 그거랑 아니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제가 마가복음 묵상하다가 핫켓을 한번 며칠 전부터 읽고 싶었어요. 그 핫켓을 계속 읽고 있는데 핫켓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핫켓을 한번 볼까요? 짧은 장이지만 1장에 보니까 1장 1절 2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달 초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했어요. 그렇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그 영혼에게 임하는 것에 대한 어떤 본인들의 선입견조차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2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여 이르노니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냐. 제가 지금 건축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 백성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참 건축하다가 중단이 된 시기거든요. 왜냐면 주변은 너무 방해가 심해. 주변이. 그러니까 중단이 됐어요. 약 몇 년입니까? 약 14년 정도 흐른 것 같아요. 14년 정도. 그러니까 뭐냐면 외부의 방해가 많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에는 뭐가냐면 성전은 건축할 시기가 안 됐어. 그건 나중 문제고 우리는 뭐 하면 돼? 우리는 우리 집만 잘 지어서 잘 살면 돼. 나중에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라고 하시겠지. 이런 선입견이 갖고 있는 거죠. 백성들 사이에. 이것 때문에 성전이 건축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학개 선지자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니네들의 이 생각이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외부의 방해가 많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환경이 아니니까 경험상으로 안 되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안 되거든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현지에 있다 보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으신다니까. 내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나의 스타일에 대한 지식, 나의 이론들 아니라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야. 내가 경험해봤어. 우리 베드로에 대한 얘기 너무 많잖아요. 밤새 경험했어요. 물고기 못 잡는다는 거. 밤새 경험했어요.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베드로 물고기 사건. 그렇죠? 밤새 내가 물고기를 못 잡았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린다고 너무 많이 들었죠? 근데 우리는 그물 안 내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 욕하지 마십시오. 존경스러운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우리보다 경험이 더 많아요, 삶의 경험. 그리고 평생 어부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리고 당장 내가 밤새 그래 왔거든. 밤새. 지금 현재 내가 몸소 체험해 왔어요. 그게 각오도 아니고 지금 몸소 체험해 와서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 내렸다니까요. 우린 너무 많이 아는데 이 말씀이 그냥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 설교 이게 문제점 아닙니까? 저도 설교할 때 설교하는 거로 끝나는 거고 여러분은 설교 듣는 거로 끝나는 거고 그게 우리의 문제점이잖아요. 목사의 문제점, 성도의 문제점. 죄송합니다. 문제점이라고 하지 않고요. 약한 부분이라고 얘기할까 조금 상처를 더 받아요. 동일한 거, 이 백성이 말하기를 그런 거예요. 그 얘기는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14년간 중단됐는데 이건 누구누구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 지금 스룹바벨은 정통적인 왕족이거든요. 여호와긴의 손자예요, 손자. 근데 여호와긴의 손자가 총독으로 지금 와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총독으로 파송을 받아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총독으로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주변에 방해가 많다고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뭐냐면 백성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게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은 부분으로 계속 여전히 그 전통을 고집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안 바뀌는 사람들 있죠.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는 무조건 촛불 예배를 드려야 돼.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목회자가 올해 이래서 이렇게 모욕합니다. 왜 안 하냐고 난리치는 거죠. 그거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다행히 여기는 12절 보세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뭐라고요? 보내셨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다행히 14년 동안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꿔버린 거예요. 여기 봐봐요. 바꿨던 부분들을 봐봐요.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래요.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말, 스룹바벨의 말, 여호수아의 말을 들고 그 다음에 그걸 뭐라고요?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말을 들은 것과 더 그 말씀을 들은 것이 뭘 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됐다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은 게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서 이들은 소위 말하는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는 성전 중심이 아니야. 지금은 내가 지금 스룹바벨 총독으로 와 있지만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개인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거든.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런 시각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4절.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 편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좋은 집에 거주하는 거 옳으냐 그 얘기죠.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라. 또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뭐라고요? 살펴라. 자기의 행위를 살피면 성전 건축을 중단한 것을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할 거고 너희 판벽한 집에 사는 걸 내려놓고 회개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감사히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자기의 부유함을 내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까지도 내려놓은 거예요. 이들은 14년간 이들의 유형은 뭐라고요? 성전은 지어질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이걸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경배라고요. 그동안은 이들에게는 악한 생각이 신약적인 의미, 마가복음 7장의 의미, 이들에게는 악한 생각이 가득한 거죠. 그 악한 생각으로 이 백성들은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학기가 말씀하고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한 그 성령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그 마음 안에 백성들 안에 있는 그 마음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제거한 거죠. 악한 생각이 떠나가니까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뭐 한다? 경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말씀 하시냐면 이 말씀은 2장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뭐라고요? 복을 주리라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자기가 좋은 집에 살고 자기만 잘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1장 14절 함께 보세요. 여호와께서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이 느하오야요. 영입니다. 영. 스룹바벨의 마음, 스룹바벨의 영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과 남은 모든 백성의 영을 뭐라고요? 감동시키심에, 그렇죠?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게 했어요. 자, 이 얘기는 이들이 뭐 한 거죠? 아, 성전은 지어야 되는구나. 학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누굴 통해서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는 직접 그 악한 생각을 버렸더니 뭐 한 거예요? 그들의 영을 뭐 했어요? 감동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영을 감동시켰다는 얘기는 이 감동시키는 단어 자체가 깨달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깨우친 거죠. 깨어나게 한 거예요. 그동안 자기 혼으로 이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4년을 흘렀는데도 누구도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 했다고요? 천지의 말을 들었어요. 다행히 스룹바벨의 말을 들었고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셨음이라, 보내신 걸 알고 아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아, 우리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구나. 이게 악한 생각이구나. 마가복음 7장에 의하면
아시겠죠? 약한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구나. 그 혼이 버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혼이 버렸다고 해서 그게 버려집니까? 그 말씀을 수정한 거죠. 여전히 악한 생각이 있었는데 이 악한 생각이 내 안에 갖고 있었지만 이게 잘못된 것을 하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거죠. 그랬더니 뭐 한 거예요? 13절에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유임을 받아 백성이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하면서 뭐가요? 각성하니까 그동안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백성들 입으로 계속 소위 말하는 세상 말로 나팔부고 다녔는데 습관적으로 오죽하면 주님이 이 백성들이 이 말을 한다라고 하면서 지적을 하겠냐고 정확하게 그 얘기를. 그들의 일상이 그건데 왜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전이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들은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다니면 신앙이라는 공동체, 신앙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일하게 우리 안에 여전히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쓴뿌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더럽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쓴뿌리를 갖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야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이 없는 상황에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듯이 우리 안에 여전히 쓴뿌리가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나를 귀하게 쓰실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선지 학개의 말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학개를 통하여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뭐라고요?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봐봐요. 스룹바벨의 영, 여호수아의 영, 백성들의 영을 뭐 했다고요? 깨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경배의 결과예요. 경배의 결과. 적어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받아들이려고 했었어요. 이 시대에는요, 안 받아들여요.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 말을 결코 안 받아들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돼, 이들은. 근데 예수님이 스루베니 여인에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했고, 그렇게 단호하게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스루베니가 여인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여기에 뭐라고요? 나를 살릴 수 있는 힌트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알고 있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한 부분이에요. 백성들이 학개의 말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깨달은 것처럼 그래서 확 받아들여서 이건 주를 경외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려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나 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나를 위한 메시지구나.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메시지.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그것이 나에게 쓰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네라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학개 선지를 통해요. 백성들이 얘기할 때 이놈의 자식들아, 니네 그렇게 좋은 집 살면서 이 성전이 뭐야 이렇게 얘기했지 부드럽게 얘기했겠냐고요. 이해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스루베니 여인을 말하는 것처럼 동일하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경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경배해야 됩니다. 아멘? 거기에 뭐가 있다? 주님이 나를 살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다. 쓰디쓴 말씀이든 위로의 말씀이든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든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아 하는 말씀이든 거기는요,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 의도가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왜? 그분의 말씀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생명이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도 생명이고 저주의 메시지도, 그분은 우리처럼 악한 생각, 더러운 말을 내뱉을 수가 없어요. 그분 자체가 선하고 그분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쓴 말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얘기를 했냐고요, 스루베니 여인에게. 스루베니 여인은 알았어요. 나를 비참하게 하는 메시지인데 이건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너는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그럼 이게 경배입니다. 이게요. 물론 여기 한번 봐봐요.
학기 2장 23절이 가장 중요한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한 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3번이나 나와요. 우리는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에 안 들면 이유가 많아요. 꼭 설득하려고 해요. 사람들 설득시키려고 하고. 그 버릇이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설득시키려고 하는 부분들,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학계의 말을 안 듣고 학계를 설득시키려고 했다면 이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뭐라고요? 여전히 창고에 곡식이 없고 포도나무, 뭐가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는 삶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풍부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더 잘 살려고 애썼단 말이에요,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쓴 만큼 살 수 없었었어. 내용 자체가요. 근데 그들은요, 설득당한 겁니다. 믿음은 설득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황당한 말씀을 하셔도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의 이론을 내려놓고 그 이론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요. 내가 어떻게 세상을 다 압니까? 여러분, 경험해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고 굳이 경험 안 하고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영역은요, 경험해서 아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굳이 내가 몸소 체험하고 깨달아야 될 영역이 아니라고. 믿음은 어떻게 내가 몸소 체험하고 깨닫는 거 믿음이라고 합니까? 주님 보여주세요. 2000년 전 나를 데려가 주셔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믿음이 아니지. 이거는 세상 누구도 다 믿겠네요. 세상 누구도. 굳이 천국을 가야 천국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그럼 믿음이 아닌 거 아니에요. 내가 눈으로 본 이상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아멘?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론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걸 직접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직접적으로 봐서 그것이 믿음임을 증명하는 부분들, 그걸 갖다가 전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전통들은 다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안식일에는 몇 걸음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안식일날 불 켜면 안 되고, 엘리베이터도 그쵸, 움직이면 안 되니까 다 자동으로 해놓고. 눈으로 보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가다가 침을 뱉어서 뒤꿈치로 땅을 파도 안 돼. 왜? 그거는 일하는 행위니까. 다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는 걸 신앙이라고 얘기해 놓은 거예요. 나갔다 왔으면 손 씻어야 돼. 그릇도 씻어야 돼. 뭔지 알겠습니까? 그럼 밥을 먹으면 안 돼. 네, 밥을 먹으면 죄거든요. 눈으로 보잖아. 그걸 믿음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실제적인 예수님이 왔더니 믿음으로 보일 리가 없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역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현재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앞날에 대한 부분. 때로는 눈에 보여줬지만 눈에 보여주는 이 부분들은 다 뭐예요? 미래에 대한 얘기라고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밤새 못 잡았어요. 물고기를. 근데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던지면 미래잖아요. 이 미래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남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 같았으면 못 잡았으니까 안 되는 영역이에요. 이거는. 지금 물고기 지나가는 거 봐야 알겠다는 거죠. 주님, 어군 탐지기 갖다 주세요. 그거 보고 그물 내려놓게. 수면에 뭔가 물고기라도 바닥바닥 뛰는 게 보여야 그물을 던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행위,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행위가 믿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불쌍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피의 말에, 스룹바벨의 말에, 여호수아의 말에 백성들은 아멘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경외했단 말이에요. 2장 23절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가복음 7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스룹바벨 때문에 중요해요. 스룹바벨이 물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지만 그게 아니고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회복시켜주는 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던 여호와의 기니, 바벨론을 정말 그쵸, 친바벨론 정책을 펼쳐라라고 하지 않았는데 친애굽 정책을 펼치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호와의 기인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 왕권을. 그 왕권을 회복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 태어난 스룹바벨이 그 의미예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 스룹바벨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죠. 이스라엘 총독을 갖다 놓자. 그냥 그분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말할 때마다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악한 생각을 통한 말만 나오게 돼 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게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그 족속의 여인 같은 그런 말, 그런 자세가 없으면 아버지를 경배할 수 없다니까. 우리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하고 동일해요. 동일하게 눈에 보이는 현장 속에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된다니까요. 그럼 내가 분명하게 주님 나를 쓰디쓴 말을 통해서 나를 훈계하거나 그러면 위축당해서 아버지를 안 찾는다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고. 그게 말 그대로 아버지의 영이 그 안에 없는 거죠. 아버지의 영.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뭐하고라 26절 7장 간구하고 있었다 현장이죠. 간절하게. 지금 수르복의 여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 쫓아내려고. 그 말을 예수님이 받았어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주님의 말씀은 이게 우리가 딱 보면 진짜 부정적으로 이제 끝났다. 가능성이 없다. 나는 그냥 포기하고 가야 된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수르복의 여인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핵심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뭐라고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렇죠. 말씀드렸어요. 개 그러면 헬라어로 키온 그래요. 근데 퀴나리온, 개나리 중간에 나리가 들어가요. 퀴나리온 그러면 뭐라고요? 강아지예요. 강아지. 여러분 큰 개는 무서워도 강아지 무서운 거 봤습니까? 큰 개는 싫어도 강아지 싫어하는 사람 봤어요? 성인 어른들은 싫어도 꼬맹이 아이들을 싫어하는 사람 봤습니까? 저도 동남아 같은 데 보면 정말 그 어린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 코 질질 흘려도 그 순수한 눈망울을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커서는 안 예쁜데, 어른들은 안 예쁜데 아이들은 예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딱 보면 자녀의 덕을 취하여 개새끼한테 주는 건 아니야. 이 얘기랑 똑같아요. 개새끼. 좀 욕한 게 아니고요. 개의 새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이 말을 놓지 않은 거죠. 아멘? 하나님은 이방 여인도 이방 사람들도 사랑하는구나. 네. 강아지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다고요, 주님. 네, 당연한 주님의 말씀은 이론적이든 이론이 아니든 당연해요. 왜?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당연해요. 우리를 야단쳐도, 우리를 심판해도, 우리를 저주해도 그분의 말씀은 영원 생명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그 아이들이 먹던 붓소개를 먹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주님 저 강아지인데, 주님 저 이방 여인인데, 아버지의 사랑은 이방 여인이든 아버지의 사랑은 강아지든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잖아요. 사랑하기에 만든 존재 아닙니까? 붓소개라도 주시는 분 아닙니까? 왜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이렇게 나 되게 만드신 건 주님이잖아요. 주님의 계획하에 내가 이렇게 인생을 걸어가고 주님을 지금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 속에서 가능성이 없는 말인 것 같은데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기에,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기에 거기서 가능성을 찾아낸 겁니다.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이니까. 또 자기 죄를 지적받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무릅쓰고 옷을 쫓고 걸음걸이를 행보하고 행보를 천천히 하니까 주님이 그걸 보시고 뭐 한 거예요? 아합 왕 때 벌을 내리시지 않잖아요. 심판하시지 않잖아요. 그 악한 왕도요, 그 말씀에 녹아졌어요. 아멘? 왜요? 그 말씀에 아합도 힌트를 받은 거죠. 지금 이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왜 자꾸 강대상에서 저주의 얘기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지 모르겠어요. 회개하라가 저주인가요? 용서하라가 저주인가요? 원수를 사랑하라가 저주인가요? 내가 싫으면 저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은 싫은 거예요. 여러분 표현 안 하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악한 생각들이 자꾸 내 안에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훈계하는 말씀이든 우리를 책찍질하는 말씀이든 진짜 심지어 나를 심판하겠다는 말씀이든 그 말씀은 생명이기에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세상을 심판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육신을 사는 동안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거든요.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를 경배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누가복음
15장 보십시오. 탕자가 속에 얼마나 많은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형이 그러잖아요.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탕자 속에 그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음란, 그쵸? 술수, 예? 각종 더러운 부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마금 7장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생각이 탕자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돈을 쓸 수밖에 없었죠. 예, 이 속에 있는 약한 생각이 그렇게 살도록 만들잖아요. 비로소 궁핍하니까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해요.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조가 풍건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 거 혼잣말 하는 거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아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안으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중요한 건 이 독백만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아버지께 왔죠. 그러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탕자는 뭐 했어요?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라고 다른 어떤 얘기가 없어요. 이 말을 해서 신분이 회복됐다니까요. 탕자는. 제가 긍정적인 말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에 속지 마시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건지 그 자세를 가진 그 한마디가요. 그 한마디가 탕자를 완전히 회복시켰어요. 왼수를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저 왼수를 만나게 되면 또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정말 힘든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 앞에 가서 그 고백을 하겠습니다. 라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독백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탕자가. 이제는 원수를 어디에서 만났어요? 외나무 달에서 만났어요. 외나무 달에서 만나서 하면 신분이 확 회복되는 거고 안 하면 그대로 탕자죠. 그대로 탕자로 인생이 끝나는 거죠. 탕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의 아들로 완벽하게 유산을 다시금 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회복됐어요.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한 겁니다. 이게 마다들 한번 보세요. 마다들의 말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친히 나와서 들어와라 라고 했는데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마다들이 얘기하죠. 내가 열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버스를 즐게 하신 일 없더니 뭘 안 줘요. 동원이랑 각각 살림을 나눠줬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내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근데요 후속이 없어요. 만약에 31절 32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그래서 너 정말 와서 같이 즐거워하고 축제에 참여하자 라고 하는 후속이 없어요. 마다들이 참석했던 내용도 없고 아버지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끝나버려요. 여러분 탕자는 아들이라는 신분은 회복됐는데 아들은 아들로서 있었는데 아들의 신분인지 아닌지 신분을 갖고 있는 건지 앞으로 마다들을 유지했는지 안 했는지 그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았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해 라고 뭐 하는 거예요? 끝나버려요. 그냥 마다들에게 그 얘기만 딱 하고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너는 그 준비가 되지 않았잖아. 너는 상속자가 아닌 거야 라고 하는 거야. 동일하죠. 원래요 진짜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마다들이 자기가 진짜 탕자임을 깨닫고 내가 아버지의 마음은 몰랐습니다. 내가 내 동생 탕자를 그쵸? 사랑하지 않았어요. 라고 어떻게 아버지께 탕자에게 그러면서 어떻게 안아주고 해피엔딩은 끝나야 되잖아요. 없어요. 왜요?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29절 30절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내 생각에는 얘가요 이렇게 창녀들하고 이렇게 돈을 쓰고 이렇게 허비하고 세상 말로 방탕하고 왔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 마다들은 이 생각을 안 바꾼 거예요. 마다들은. 알겠습니까? 그것이 악한 생각임을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제자들이 손 씻지 않는 부분을 보고 지적한 부분들이 마다들처럼 자기들의 전통, 생명이 아닌 전통임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잖아요. 동일하게 마다들과 같은 그 행위들을 한 거죠. 그들은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탕자는 그 악한 생각이 치유된 거죠. 사라진 거예요. 마다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지 생각이니까. 자기 의견이잖아요.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얘기는 왜 하셨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 이 얘기잖아요. 그 지 생각이죠. 알겠습니까? 지금 아버지에게 따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평생 같이 있었던 그 마다들을 주님은 안 살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안 버리실 것 같았는데 버리셔요. 이게 무서운 거죠. 마다를 버렸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비 너무 유명하잖아요. 25장 24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뭐라고요? 내가 알았어요. 내가 아는 걸 말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알았는데 진짜 잘못 알았어. 진짜 잘못 알은 걸 예수님 앞에 얘기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맞는 얘기 아니고 내 변명, 내 생각, 알겠습니까? 나의 지식, 내 경험 진짜 맞는 줄 알고 뱉어버린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그거를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요. 달란트 비유에서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네가 그렇게 알고 있었지? 한 달란트 빼앗잖아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데 내쫓으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수르베니게 족속인 한 여인의 주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그 메시지의 의도, 그 메시지의 마음, 심지어는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그 생명의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분에게 행동하고 말아야 될까 그렇게 찾는 사람이 있는 반면 수많은 사람들은 실족당했다고 떠나가더라라는 거예요. 싫은 소리 했다고. 저와 여러분 안에 악한 생각 때문에 경배가 안 되는 겁니다. 악한 생각이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 악한 생각조차도 있는지도 몰랐죠. 왜? 내가 겉을 깨끗이 하거든요. 장로들 전통을 지키면서. 그렇게 악한 생각을 가득 찬 이방 여인, 그 딸도 귀신 들렸다면 엄마는 오죽했겠어요.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찰 것 같았는데 아닌 거예요. 탕자가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찰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오히려 마다들이 악한 생각 가득. 하나님을 아버지를 가르치려고 들었고 아버지의 계획에 반대했고 아버지를 심판하는 말처럼 아버지에게 뱉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긍휼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성전 못 지어. 14년간 방치해 놓은 거야.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학계의 말에 스룹바벨의 말에 여호수아의 말에 그 말을 들음으로 이건 하나님에게서 왔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요? 완벽하게 그죠? 그것을 순종하는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부터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이 왔죠. 수르벤에게 여인에게 동일한 거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한 겁니다. 아멘. 아멘. 밤새 내가 그물을 던져 물고기 하나도 못 잡았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럴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이론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들은 거는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고 있는 건 내 신앙이 아니에요. 그물을 던지는 게 내 신앙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열매들이에요. 그런데 그 열매를 봤어도 베드로는 그 열매에 치우치지 않고 그 물고기에 치우치지 않고 누굴 향해 달려갔어요? 주님을 향해 달려갔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한 것처럼 이적과 표적을 보고 기뻐한 게 아니라 진짜 메시아가 예수구나.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를 경배하는 거. 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야곱이 마지막에 그 침상머리에서 죽을 때까지 그 침상에 누워서 경배한 것처럼 그런 경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 수명을 그렇게 마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되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또 아버지 앞에 나의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말이
나를 경배자로 만들고 탕자 안의 악한 생각들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 쓴뿌리들이 치유되는 길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힌트를 얻으세요. 사역자의 말씀에 힌트를 얻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에 힌트를 얻으시고 주님의 말씀에 힌트를 얻으셔서 거기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서 내 아픔을 해결하고 거기서 내 죄를 해결하고 거기서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해결받는 그 생명의 말씀을 취하십시오. 그 생명의 말씀이 취해질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은혜가 되고 주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경배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써서 우리의 마음을 채찍하고 그 말씀 우리를 훈계하며 그 말씀 우리를 징계해 하지만 하나님, 그 말씀, 그 표면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생명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그 생명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생명 속에서 아버지의 의도를 발견하며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취하지 못했지만 제자들도 주님의 비유로 말씀하셨기에 취할 수 없었지만 주님, 스로베게 여인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의도를 알고 주님의 테스트를 알고 그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를 경배하며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자신을 낮추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까 고민하는 가운데 주님, 정말 지혜로운 그 대답을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일상에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일상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적용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를 경배할 수 있는, 그것이 내 의견과 나의 지식과 내 스타일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통하여 생명을 취하게 하시고 그 생명을 잘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아버지만을 경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